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7장입니다. 397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면에 있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부터 14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며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진단할 수 있는 힌트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는 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 열매에 대해서, 즉 그 결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어디에 서 있느냐는 질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오늘도 나는 이 땅을 밟고 살 것이고 내일도 여전히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큰 착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 보인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질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잘못되면 내일 고치면 되지 라고 하는 그냥 단순한 생각을 해버립니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이나 영생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한 번 사는 인생 행복을 누리며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면 된다는 그 삶의 방식을 선택해 버립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 보통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아니 영생을 바라보며 앙망하는 우리는 반드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깨달아야 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우리가 다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대해서 두 가지의 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율법 아래 사는 삶이며 다른 하나는 믿음 아래 사는 삶입니다. 즉 하나님은 율법 아래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가 아니면 믿음 아래 서 있는가로 진단하시고 판단하시며 보시겠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없다 말씀합니다.
10절뿐만이 아니라 12절 말씀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율법 그 가운데서 살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 계속해서 13절 말씀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율법과 율법 아래에 사는 삶을 싫어하셨고,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을 친다 하여도 율법을 다 완성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다 산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십계명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세상에 선한 일이며,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산다면 이 세상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율법에 대해 많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은 그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 사실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원래 이 율법의 기준과 정신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을 어떻게 구현해 낼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그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할 최소한의 기준점이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법에 따라 살아야 할 기준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십계명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립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집어넣고 또 다른 해석을 하여 재정의를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율법은 그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율법에 포함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믿음이 아닌 것은 모두가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시하신 기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세워놓은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올무가 되었고, 하나님은 하나를 말씀하셨는데 제각기 다 해석해서 이야기를 하니 하나님의 그 한마디의 말씀이 100가지, 200가지, 1000가지가 되어버립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부터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추구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생각과 자기의 가치를 다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뜻인 양 이야기하고 그것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여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모두가 다 율법인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바로 넓은 문입니다. 넓은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율법 아래가 아닌 믿음 아래 있으라 명령합니다. 율법의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믿음 아래에 있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의인은,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어떤 사상이나 개념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 그 자체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내 삶 속에서 나의 믿음을 드러내며 고백하며 내 입술로 표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며,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삶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모든 신앙의 행위가 그렇듯이 예배하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삶. 여러분 그 출발점이 어디이십니까? 이것만 알게 되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고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왜 기도하며 전도하며 선교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기에 우리는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순종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선교하며 전도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예배, 기도, 전도, 순종을 의무로 여겨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공의, 나의 행위, 나 이런 일을 했어. 너는 왜 그것도 못해? 하나님, 나 이렇게 잘했으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일입니다. 예배 잘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합니다.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으니 말씀을 열심히 읽었으니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게 복 주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우리 집사님은, 왜 성도님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율법 아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 체면이 되어버리면 이미 그것은 행위, 즉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같은 예배를 드려도 차원이 다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심오한 예배이며 정말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지만 그저 율법의 행위로서 예배를 드린다면 나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됐지, 이 정도로 끝나버립니다. 은혜도 없습니다. 찬양도 기도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세와 생각이 달라집니다. 어디에 서 있느냐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 율법적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인생을 믿음 안으로 끌어들이면 그리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율법적 삶을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완전하게 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지요. 그러다 보니 주님께서 이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끊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 아래 있어야 하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 믿음으로 하십시오.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하십시오.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 믿음으로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 아래에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 말씀 14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복, 믿음의 복이 이방인 땅끝까지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 아래에 세워주셨고 이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의 약속, 성령을 부어주셨다, 부어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있을까요? 여전히 내가 하는 말과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며 율법 아래에서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아래에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의인으로 인정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삶이 곧 나의 삶이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으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용서, 회복, 하나님의 은혜, 축복 아래 살아가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선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내게 나가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